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룻밤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어떻게 잠자리는 편안했습니까? 예. 집 생각 납니까? 이제 점점 집 생각이 이제 안 나야 됩니다. 명상을 하면 할수록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져야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명상을 시작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룻밤을 주무셨는데, 그래도 이제 하룻밤 주무시고 나면, 조금 그래도 어제보다는,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고, 조금은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극적인 감각들, 밖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자극적인 대상이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접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얘기하실 때,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감각기관을 단속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우리가 만나고 이런 대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강한 자극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많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근데 이 명상 기간 동안은 자극적인 게 없죠, 그죠? 자극적인 게 없고 아주 심플하고 아주 절제된 저희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이 단속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도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 명상이 특히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집중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명상하기에 적합한 환경들을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목적, 명상을 떠나서 이 불교라는 종교가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게 바로 이 명상의 목적이고 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명상의 목적, 불교의 목적은 이거 위에 없습니다. 이 불교라는 종교가 원래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생겨난 종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어제도 저 구층 법당에서 거룩하게 모셔진 그런 부처님 불상에 우리가 예불도 드렸지만 그래 보면 부처님은 저기 우리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전지전능한 신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신보다 더 뛰어난 분이지만 부처님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들과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그것을 통해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가르쳐 준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공경을 하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괴롭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 어쨌든 간에 그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추구한 바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놀러를 가든 물건을 사든
심지어 도둑질하거나 사기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나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근데 그런 행복이라는 게 내가 단순하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행복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서 생기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생기는데, 결국은 마음에서 행복이 생기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욕구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원인을 쌓으면 그게 결국은 행복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마음에서 어떤 원인을 쌓으면 그게 괴로움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실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성제라고 하잖아요. 사성제라고 하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한단 말이죠. 고집멸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단순하게 이론적인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바로 괴로움과 원인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과 괴로움이 소멸된 어떤 행복의 경지와 그리고 괴로움을 없애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준 게 바로 이 사성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성제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고집멸도 도성제,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르친 게 이 도성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법들도 바로 이 도성제, 이걸 또 팔정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명상법들이 결국은 도성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괴로움을 없애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은 거죠. 마음에서 괴로움이라고 마음에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세속에서 우리가 또 행복을 느낍니다. 그럼 왜 나 세속에서 충분히 행복한데 세속에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은데 왜 따로 명상을 해서 따로 행복을 찾아야 되느냐? 이 세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살면서 나 인생이 너무 괴롭다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 진짜 그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겠죠.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괴롭고 마음이 힘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는가. 그런 동기 때문에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뭐 크게 괴롭지 않은데요. 나는 살만한데 나는 그래도 행복한 때가 많은 것 같은데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조금 행운이죠. 그래도 삶이 좀 더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이끌어내는 마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복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세속의 행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킨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얻는 행복이 세속의 행복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가 샀어요. 행복하단 말이죠. 원하는 물건을 사서 욕구를 충족시킨 거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먹었다. 내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킨 거죠.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시험에 합격했다.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서 행복을 얻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저축을 해서 내가 차를 한 대 사고 싶다. 그래서 차를 한 대 샀다. 아, 기쁘다. 아, 나는 해외여행 가서 내가 가고 싶은 하와이에 가고 싶었는데 하와이에 가서 내가 너무 즐거웠다. 근데 욕구를 충족시킨 거죠. 이제 그것도 행복이긴 행복이죠. 그렇지만 이런 이 욕구란 게, 욕망이란 게 첫 번째는 충족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바 여러분들 다 원하는 대로 다 되나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안 될 때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또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근데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이제 한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시험 성적을 되게 신경 쓰잖아요. 야, 그래서 내가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치면 야,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그 점수가 있단 말이죠. 아, 기대하는 점수대로 이상 나오면 아, 되게 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불만족스럽고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그 만족스러운 만족감이 그때 잠시 있고 마는 겁니다. 원하는 학교에 내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다. 그것도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 욕구가 만족되면 행복은 잠시 유지되다가 결국은 다른 걸 또 원하게 됩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 딴 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제 무슨 그 회사에 합격하기를 원하고 취직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야, 내가 원하는 집을 사기를 원한단 말이죠. 집을 사고 나면 야, 나는 좀 더 돈을 더 모았으면 좋겠어 이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애들이 보면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애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어 한단 말이죠. 또 지나고 나면 또 계속 여러분들이 바란 바가 계속 생깁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욕망의 속성은 여러분들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똑같습니다. 절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새로운 걸 쫓아가는 거예요. 신기를 쫓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이걸 쫓고 나면 저게 보이고 저걸 쫓고 나면 저게 보이고 저걸 쫓고 나면 저게 보이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달리는 게 사실은 중생들의 인생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죠? 어릴 때 바라던 것들 하나 이루어진다고 끝인가요? 아니죠. 애들 어떻습니까? 우리 때는 제가 어릴 때 조립 로봇 이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야, 내가 원하는 그 조립 로봇 세트, 야, 그것만 하나 샀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바 없겠다 했단 말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나이가 조금 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나이대 맞는 욕구가 계속 생깁니다. 나이 들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이 구조를 보신 거예요, 이게. 이 욕망이란 게 끊임없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이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걸 보셨던 거예요. 욕망이라는 게 조금 더 풀자면 원하는 마음, 흔히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장애가 바로 끊임없이 욕망하는 5가지 장애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감각적 욕망, 원하고 악이 끊임없이 불만족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걸 추구하고 그리고 마음이 항상 들뜨고 후회하고 의심을 일으키고
또는 마음이 흐리멍텅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명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명상은 그거하고 반대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은 결국은 비치는 행복입니다. 빛을 갚아야 됩니다. 속성이 그렇습니다. 큰 행복이 있는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행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빛을 갚아야 됩니다. 그만큼 행복한 만큼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똑같습니다. 높은 산 가면 계곡이 엄청 깊습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골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행복을 느끼면 뒤에는 결국은 큰 고통을 토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재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 전에 얼마만큼 괴로움을 경험했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행복은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면, 그렇다면 이보다 조금만 떨어져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기 남성분들 보면 군대 갔다 오시잖아요. 군대 갔을 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많은 괴로움을 경험하잖아요. 원하는 거 먹지 못하고 엄청난 이제 당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지내잖아요.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일종의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문되어 오는 달콤한 초코파이 하나가 엄청나게 맛있고 그 하나 먹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맛있는 거 먹던 사람이 초코파이 하나 먹는다고 해서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괴로움이 크면 그 다음에 쉽게 행복을 경험합니다.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그것도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지는 행복입니다, 이거는. 감각적 욕망은. 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면 빚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른 종류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다른 종류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 명상을 통한 행복입니다. 이건 뭐냐면 욕망을 버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욕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원하는 거 사고, 성취하고 싶은 거 성취하고 다 해도 돼요. 그렇지만 명상을 하는 시간 동안은 욕망을 버리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욕망을 버리고 탐진치를 버리고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명상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일종의 놓아버림을 통한 행복이 생깁니다. 욕망에서 벗어난 행복이 생깁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생긴 행복이 똑같은 행복이란 용어지만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다르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과법 다릅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잖아요. 원인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이 아니라 그 감각적 욕망을 버린, 탐진치를 버린, 놓아버린 행복이기 때문에 아주 훨씬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킨 세속에서 느낀 행복보다 훨씬 차원 높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훨씬 질이 높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후유증이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행복입니다. 이 품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런 그 세속적인 행복과 수행을 통한 행복을 둘 다 경험했을 때 이게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둘 다 경험해 본다면 누구나 수행을 통한 놓아버림 행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괴로움들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을 뭐 비유를 하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라는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이게 프로그램이 잘못 짜여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생들은 이 마음의 소프트웨어가 뭔가 문제가 많게 이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이 그렇잖아요. 인풋을 넣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프로그램에 넣으면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중생들은 어떠냐 하면 뭐가 입력이 되면 그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결국은 그게 괴로움이라는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보니까, 이야,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란 소프트웨어가 이게 설계가 잘못되어 있네. 이 알고리즘에 너무 문제가 있네. 이걸 보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이걸 보고, 우리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죠. 그리고서 야, 이걸 어떻게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수정을 하고 고치면 인풋을 넣었을 때 행복이라는 아웃풋이 나오겠는가, 이거를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실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이런저런 나름 마음의 전문가들이라는 그런 당시에 유명한 명상의 스승들도 찾아다녀 보고, 근데 거기도 답이 없으니까 고행도 6년 동안 해보시고, 고행하면서 온갖 실험을 해보시고, 그 나중에 결국은 길을 찾으신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 길을 찾으신 거예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래서 야, 이게 마음의 소프트웨어를 정말 행복을 도출하는 행복을 도출하는 그런 마음의 소프트웨어가 어떤지를 스스로 체득하시고, 그리고 체득한 바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명상을 하는 것, 불교를 공부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잘못 프로그래밍된 이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소프트웨어는 그런 알고리즘을 좀 바꾸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수정하면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바로 정확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 명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그런 잘못된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중생들은 그럼 어떤 식의 문제를 갖고 있느냐, 마음에 있어서.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고 여기는 일단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실체로 여기고, 실체가 없는 것을 막 부풀려서 그것을 스스로 짊어지고 괴로움을 스스로 일으키는 그런 오작동을 엄청 일으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면서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정말 많은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 관한 것이거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괴로운가? 지나가는 일 때문에 괴롭죠, 그죠? 내가 그런 행동을 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애들한테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됐는데, 야, 내가 그때 그때 내가 집을 샀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됐었는데, 야, 내가 그때는 그 대학이 아니라 저 대학에 갔어야 됐는데, 온갖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 마음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서 몰두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잘못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걸 실제로 만들어버리는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너무 많은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괴로워합니까? 실제가 아닌데 우리 실제라고 여기는 거죠. 일종의 요즘 VR 있죠.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게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죠? 요즘 애플 같은 데는 막 되게 이제 정말 이제 아주 현실에 가까운 그런 그 가상현실 기계도 막 그 개발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그런 거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부산에 태종대 그 절에 한번 갔다가 그 도로변에 그 VR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막 그 청룡열차 같은 거 타면서 막 어디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늘로 날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영상이 있는 그런 어떤 그 VR 그 기계였는데, 와, 내가 떨어지는데 진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더 하겠죠. 그죠? 진짜 요즘은 더 기계들이 좋아지고 성능들이 좋아져서, 실제처럼 그런,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VR 기계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항상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 하지도 않는 과거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한을 품고 있고 합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애플 그런 데서 그런 기계를 왜 만드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어차피 가상현실인데 무슨 더 가상현실이 있다고.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실제로 여기 있는 게 이게 완전히 가상현실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죠. 그렇지만 실제가 아닌데 빠져서 이게 엄청난 괴로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이런 가상현실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잘못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이 잘못된 마음의 프로그래밍을 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일단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1학년짜리, 초등학생, 유치원생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뭔가 잘못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좋은 습관을 들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잘못 작동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고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은 인식을 시켜야 돼요. 아, 과거란 게 실제하지 않잖아. 왜 여기 빠져 있어? 지나간 일로 막 고민하고 걱정할 때. 이게 실제하냐? 아니, 눈을 한번 떠보세요. 실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상현실 VR 그런 게임 같은 데서 딱 들어가 있다가 보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진짜 공포를 느끼거든요. 근데 그 VR 그 기계를 탁 벗고 나면 어떻습니까? 눈앞에 현실이 보이잖아요. 아, 그건 가상현실이었네. 실제가 아니네. 그러면서 공포가 사라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단지 우리 마음이라는 게 훨씬 정교한 가상현실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 뭐냐면 벗을 것 없잖아요, 이게. 가상현실 그 VR 기계는 뭐 고글 같은 거 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벗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벗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미지로라도, 아, 내가 이것들, 이 가상현실에 빠져 있는데, 이 눈에 있는 이제 하나 이제 가상현실 고글을 벗어버린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아, 그래. 과거에 빠져서, 과거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실체가 없지. 내가 과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걱정도, 과거에 대한 생각도, 불안도, 오해도 실제하지 않는 거잖아. 눈을 떠서 한번 봐, 돌아봐. 과거가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과거를 버리고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보통 소프트웨어는 그냥 코드만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탁탁탁탁 그냥 이제 그 수정하면 되죠.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사실은 몸하고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게 내가 그 몸의 습관이라는 게 내가 즉시 고치려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을 해서 내가 근육을 만들고 싶다 해서 즉시 만들 수 없잖아요.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근육이 형성되잖아요. 여러분도 운동 같은 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축구에. 얼마나 축구를 잘합니까?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볼을 얼마나 잘 칩니까?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축구 공을 기가 막히게 다루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축구 경기를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와, 저 손흥민 너무 축구를 멋지게 한다. 나도 저렇게 차야지 하고 운동장에 가서 볼을 차면 손흥민처럼 찰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몸을 아주 체계적으로 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그 감각을 키고 근육이 생기고 그런 이해가 생겼잖아요, 이게. 몸이 그렇게 바뀐 거죠. 반사적으로 반응하도록 공에 그렇게 훈련이 된 거죠.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려면 그 선수가 겪었던 것처럼 그런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과거라는 게 실체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가상현실인 것이고 실제로 이것들이 실제가 아닌데 우리가 너무 괴로움을 겪는다. 이걸 버리면 된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맞다 싶죠? 이 시간 끝나가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손흥민 경기를 보고 나는 축구를 잘해야지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부족한 거는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안 했잖아요. 훈련을 하면 점점 축구 실력이 늘겠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과거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너무 과거에 빠져 있으면 알고서 버리고, 알고서 가르치고 버리고, 이건 실체가 없는 것이지. 알고서 버리고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내 마음에 과거를 버리는 일종의 이제 기술, 마음의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 명상이라는 게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론이 굉장히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일으키는 정신적 습관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신적 습관을 형성하는 것들이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몸을 통해서 운동을 배우듯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정신적 습관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거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고 나면 몇 번 해보고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노력하면 되지. 과거가 잘 안 버려져. 자꾸 버리려고 연습하면 되지. 운동하듯이. 사실 이런 식의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을 안 일으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명상을 하면서 왜 부처님 가르침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들어보면 나는 왜 효과가 없을까? 나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왜 삶에 변화가 안 생길까? 즉시 결과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운동하듯이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즉시 내가 하면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게 내 명상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하잖아요. 과거를 버리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짐이 엄청나게 덜어집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관한 것 때문에 괴로움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가오지 않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죠. 불안해하죠. 기대하죠. 지금 집중명상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집중명상 끝나고 아마 계획이 잡혀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끝나면 이거 하고, 경주에 왔으니까 내 어디도 보고, 경주에 맛집 있다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여기 있으니까 황리단길 있다는데 황리단길 꼭 가봐야지. 내가 찍어놓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갔다 가야지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집중명상 끝날 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요. 사실은 생각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엄청나게 무겁게 만듭니다. 이것도 사실 마음의 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버려보면 알아요.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한번 버려보잖아요. 버려보면 정말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얼마나 걱정합니까? 수험생들, 학생들 보면 시험을 다 쳐놓고 시험 걱정을 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니 끝났는데 걱정해봤자 뭐해요. 사람들은 사실 쓸데없는데 걱정을 많이 해요. 물론 필요한 뭐랄까 준비는 있죠. 미래에 대한. 그렇지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쓸데없이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도 소용없을 걸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 우리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잘못된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냥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괴로움을 일으키는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이 고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죠.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고치는 방법을 부처님이 구체적인 명상법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단 말이죠. 불안해하고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단 볼 줄 알아야 돼요. 보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보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마음이 항상 밖으로 가 있으면 내가 이 마음이 과거로 가는지 미래로 가는지 과거에 대해서 호의하는지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걸 가지고 걱정을 하는지 불안해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일단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봐야 돼요. 보고서 마음이 미래로 자꾸 달린다. 마음이 끊임없이 달려간다. 미래 일 때문에 걱정한다. 불안해한다. 이런단 말이죠. 다가오지 않은 일을 계획한다. 이럴 때 마음을 보고 이것도 쓸데없잖아. 내가 지금 고민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불안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 미래는 어떻게 될 수 없는 것이잖아. 하고서 필요가 없는 미래 같은 것들을 모두 버리는 거죠. 야, 이것도 가상현실이지. 실체가 없잖아. 하고서 과거를 버리듯이 똑같이 미래도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려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축구를 배우듯이 똑같이 이것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알고서 버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미래를 버리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버리면 어떻게 마음은 바로 현재의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는 이 훈련,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배워서 실천하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들은 그냥 과거와 미래라는 짐을 그냥 계속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과거와 미래 때문에 평생 엄청난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여러분의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는, 이게 실체가 없음을 알고 버리는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하다 보면 점점 과거와 미래가 일어나는 즉시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현재 이 순간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사실 거의 없어집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몇 시간씩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살면서 걱정거리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아도 되나 하는 정도로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 사회생활 이런 걸 잘 못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은 훨씬 직장생활 이런 것들도 훨씬 편안하고 스무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면 공부를 못할 것 같죠? 공부를 훨씬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것들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니 뭐냐면 쓸데없이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이런 시간들이 보면 우리를 현재의 순간의 일이나 현재의 순간의 공부에 몰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런 훈련을 하면 일을 해도 훨씬 효과적으로 몰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 효율이나 능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학생 때 정확하게 이걸 알았으면 훨씬 내가 공부를 더 잘했을 것 같다, 쉽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의 괴로움들을 대부분 다 없애줄 뿐더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훨씬 여러분에게 많은 능력치를 향상시켜 줍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몰입할 수 있는 현재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이나 현재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정신적인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멀펑션이 사라지고 프로그램이 아주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생산성 있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훈련을 일단 계속 여러분들 명상하는 기간 동안 평소에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계속 해보십시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는 것도 딴 게 아닙니다. 현재 이 순간의 호흡을 아는 겁니다. 과거의 호흡도 아니고 미래의 호흡도 아니고 현재 이 순간의 호흡을 아는 겁니다. 현재 이 순간이 좀 더 정제된 상태인 거죠. 좀 더 이게 포커스가 더 맞춰진 거죠. 여러분들이 밥을 먹거나 다른 시간에 명상하는 기간 내내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머물도록 해보십시오.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면 마음이 현재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십시오. 연습을 하면 그러면 일단 내 마음의 괴로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약간의 과거와 미래를 버리다 보면 조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거든요. 계속 마음의 짐을 옮겨지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원리를 알고서 자꾸 버리다 보면 점점 버려집니다. 처음에는 약간 이게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걱정이 없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게 훨씬 평화롭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훨씬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이게. 근데 이런 훈련이 또 우리가 불교 명상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습니다. 결국은 명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마음이 결국은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로 달려가는 이 습관 때문에 결국은 명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두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벌써 우리가 좌선이나 이런 걸 시작하기 전부터 기본적으로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호흡 명상한다면 그때는 현재의 순간에 호흡만 알면 돼요. 현재의 순간에 마음은 있으니까 되게 명상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상에 아주 좋은 기초를 쌓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괴로움들을 없애줍니다. 사실 이거는 100번, 10,000번 강조해도 이거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기본적인 것 같죠? 기본적이지만 이게 수행의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한 사람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그러니까 이걸 꾸준하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운동하듯이 여러분들 평소에도 운동 다니잖아요. 그죠? 수영을 다니시기도 하고, 헬스장에 가기도 하고, 요가를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내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는 이 마음의 건강에 좋은 운동을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는 이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과거라는 게 실체가 없고 미래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것을 알고서 자꾸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는 거죠. 그리고 사실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현재 이 순간에 만족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이대로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면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성이 이렇습니다. 왜 과거로 도망가고 미래로 도망가겠어요? 현재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때는 마음이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현재인 이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 가능한 겁니다. 상황이 그냥 현재 만족할 만한 상황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훈련을 통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만족하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죠. 이러면 우리 명상의 장애가 사라집니다. 욕망이 결국은 명상의 근본적인 장애라고 했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만족하면 원하는 바가 없잖아요. 욕망이 없습니다. 장애가 사라집니다. 그럼 당연히 명상이 잘 되죠. 그리고 이 순간에 만족하면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도 가지 않습니다. 이대로 머무는 거죠. 아무것도 바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연습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명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명상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특히나 집중 명상 기간 동안은 나는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대로 만족스러워. 날씨가 좀 더워. 나 더워도 괜찮아. 이대로 만족. 에어컨이 나와서 조금 추워. 추워도 괜찮아. 나 이대로 만족해. 밥이 입맛에 안 맞아. 입에 안 맞아도 괜찮아. 다리가 저리네. 다리가 저려도 괜찮아. 다리 바꾸면 되지. 명상하는데 나 지겹다 너무. 이게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이대로 괜찮아. 이게. 지겨워도 괜찮아. 말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답답해도 괜찮아. 나. 이대로 충분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만 자선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속에서 부처님이 딱 나타났어요. 거룩한 모습의 부처님이 뭘 하나 상자를 하나 딱 들고 이제 이걸 원하느냐 이렇게 마음속에 얘기한다면 보통 어떻습니까? 웬 떡이냐 이게. 나한테도 드디어 명상을 하니까 뭔가 복이 생기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명상할 때 부처님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집중 명상 기간에 여러분들 얘기했죠. 운동이나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게 안 돼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 명상 기간 동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이대로 충분하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마음을 계속 훈련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마음의 훈련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족하면 만족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만족에서 삼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훈련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 마음이라는 잘못된
잘못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명상하는 내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얘기했죠. 과거라는 게 실체가 없으니까 알고서 버리고, 미래도 실체가 없잖아요. 이것도 버리려고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 언제든지 만족하려고 이것만 연습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러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 딱 알아차리고 나 이대로 충분해. 부족한 대로 충분해. 이렇게 계속 훈련시켜 보십시오. 훈련시키면 훈련이 됩니다. 우리 몸하고 사실 비슷하거든요. 몸이란 게 나는 근육도 없고 내가 운동해서 되겠냐 하잖아요. 그렇지만 헬스장에 가서 꾸준하게 그 트레이너 얘기를 듣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누구나 나름 몸에 힘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죠? 그냥 인과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몸이라는 게 그렇게 운동을 하면 근육도 생기고 그렇게 개발되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면 이게 그런 식으로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정신적 습관이 형성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고서 집중 명상 기간 동안 이 두 가지, 과거와 미래를 알고서 버리고 마음을 현재 두고, 그리고 현재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지금 이대로 만족한다는 이런 만족감을 기르려고 반복적으로 한번 훈련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잘못된, 정말 잘못 프로그래밍된 마음의 소프트웨어가 고쳐질 겁니다. 고쳐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일상에서도 훨씬 평화롭고 행복할 겁니다. 마음의 문제들도 정말 해소가 빨리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명상을 할 때도 훨씬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집중 명상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